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흩어졌을 때에 이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도 박해를 피해 도망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빌립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사법권이 없어요. 재판권이 없고 그 법을 처리할 만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때에 그토록 가파르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붕괴됐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일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각각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서 유무상통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때로는 많은 제사장들마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한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스데반이 죽고 이제 사람들이 붙잡혀가기 시작할 때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교인들이 잠적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유대나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신기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망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도망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미련한 자, 약한 자, 세상의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장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만 빌립이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도망간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다 더한 사람 있잖아요. 흩어진 사람,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데, 무너지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흩어진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메섹 시내로 인도하게 하고, 또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안수받게 되고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환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기간이 너무나 충격적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열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죠. 다메섹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함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 눈을 뜨고 나서 몸이 회복되자마자 오늘 20절 말씀에는 즉시로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받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혹해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냐고 모두가 당혹해하고 아마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정당한 재판 없이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 사울로 인하여 자기들이 큰 손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유대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니까는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그 소식을 먼저 접하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막상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금 사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도 그 사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누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증거자가 되죠. 그를 변호하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죠. 결국 바나바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사울이 또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9절의 접속사입니다. 또, 즉 다시금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곳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간신히 피해 도망쳐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한국말의 또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보들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뚜렷이, 뻔뻔스럽게 또는 대담하게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 사울이 뻔뻔하게도 대담하게도 지금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떤 일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향하여 그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대담스럽게 나가니까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나 사울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 계획이, 그 위험이 시시각각 막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가이사랴로 도망가고, 또 가이사랴에 있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거든요. 즉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다소에 이르기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사울의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과연 사울과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막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이런 변화의 모습은 도전을 주기보다는 부담을 줄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그 사울과 같은 변화가 있는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정말 그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과연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앞에서 사실 당당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달라졌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예수님으로 정해진 것을 우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나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받은 은혜가 사울의 은혜보다 작은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오해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나도 사울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나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때로는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또 눈이 낮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나도 사울처럼 확연한 변화를 과연 경험했을까? 오늘 나에게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변화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무엇을 한다고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사울과 비교했을 때 또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낫고 돌아온 사람,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신학의 길로 뒤늦게 들어선 사람. 신학교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삼촌께서도 간암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그때에 그 썩었던 간이 새 간으로 바뀌고 심장이 다시 뛰면서 살아나셨어요. 그때 이제 환상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신학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우리 가운데서 들리거든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가 되셨어. 아,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셔서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거야.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아무도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큰 병에 걸렸다가 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솔직히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은혜죠.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이 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가? 그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뒤에 또 다시금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그 회심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가 극적이라고 해서 그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의 열심히 하는지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갑자기 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스데반을 죽일 만큼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둘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으면 지금 다메섹이라는 지방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라고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는 길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알았을 때에 단지 그는 그 자신의 열심을 이제 바꾸었을 뿐이에요.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마시고 그 열심은 사실은 사울의 기질이고 사울의 성품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히려 신기한 것은 사울이 이처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막상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쫓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열심을 전하면 그를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물론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열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만 막상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가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다른 유대 지방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사울 역시 지금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지금 5가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열심과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했습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마 오히려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스데반과 같이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낙심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곳이라면 도저히 쫓아오지 않겠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면 내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헐레벌떡 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그런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열심히 해보는데 막상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어내기 전에 그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이 무엇이죠?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사울은 쫓겨났을 뿐인데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단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다소로 쫓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무언가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사울의 열정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실 때, 부르시고자 할 때 열심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울을 부르셔야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사울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울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가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사울이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내가 이제 하면 무언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장의 고백처럼 미련한 자나 약한 자나 쓸모없는 자나 그런 버러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들에 있어서 사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쫓겨났을 뿐이지만,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과 은혜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 다소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실패 속에도 불구하고 그를 훈련시켰었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내 열심과 내 은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던 것처럼,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온전히 주님 부르시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뒤에, 믿고 난 뒤에 그가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